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공부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럼 어제 붙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거기 가서 봤어요. 예. 거기 가서 봤을 때 다른 게 들어왔을 때 다른 것도 쉽게 이렇게 알아지던가요? 마음이 쉽게 다른 걸로 옮길 수 있나요? 소리 느낌이나 소리 들리는 것 쉽게 마음이 옮겨갑니까? 예. 그러면 그 삿띠를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아니, 보살님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멀리서 봤고, 어떨 때는 가까이 붙어서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봤을 때가 멀리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그 두 개 가운데, 우리 수행에서 이제 좀 더 바른 알아차림 상태는, 그러게 좀,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상태. 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림 할 수 있을 때, 그게 좀 더 바르게 알아차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차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볼 때 좀 더 마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대상을 쉽게 알아가요.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걸 더 쉽게 알아가요. 쉽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아는 것이 이제 이 수행에서 바르게 알아차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대상까지 가서 대상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있다고 가볍게 알면 돼요. 그럼 또 다른 게 들어오거든요. 다른 소리가 들어와요. 그럼 소리 있다고 가볍게 아세요. 소리까지 가서 저기 나고 있다고 마음이 저기까지 가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가볍게 있다고 알면 돼요. 그럼 또 다른 느낌 또 나타나요. 그럼 그 느낌 다시 알고 또 알고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게 알아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볍게 알아가시면 돼요. 서너 번 동안 계속 맛이 없어요. 두 번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지 어떻게 하겠어요. 보살님이 알아지는 대로 아시면 돼요. 이러면 이렇다고 아시면 되고 저러면 저렇다고 아시면 되죠. 그러면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아마 그때는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콩나물에 깨가 안 붙어 있을지 모르죠. 근데 맛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맛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씹는 맛이라도 있죠. 어떤 즙의 맛, 육질감 이런 것도 다 맛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먹을 때 보살님께서 먹을 때 진짜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먹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맛을 느끼면서 먹어요. 보살님이 콩나물을 먹을 때 콩나물 맛이다는 것을 이미 내 마음에 정해놓고 있어요. 내 마음이 정해놓은 그 맛을 느껴요. 먹을 때. 근데 이제 알아차림을 잘 하게 되면은 실제 어떤 맛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입에 관심을 두고 입안에서 일어나는 맛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 내가 생각했던 콩나물 맛이랑 내가 진짜 이렇게 알아지는 콩나물 맛이 달라요. 알아진 것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맛이 함께 있어요. 콩나물 맛이라고 하면 하나일 뿐이지만 실제 맛은 아주 다양해요. 아주 많은 것들이 함께 모여서 콩나물 맛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내가 경험되는 것은 달라요. 다음에 또 뭘 먹을 때 콩나물뿐 아니라 김치가 됐든 밥이 됐든 뭘 먹을 때 한번 그렇게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랑 진짜가 달라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볍게 알아가세요. 멀리서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달라요. 이것 알아주고 또 다른 것도 다른 것 알고 또 다른 것도 다른 것 알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아는 것은 익숙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익숙하시다면은 이렇게 바꿔가실 때 보살님이 의지로 갖고 마음을 대상을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의지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보기보다는 뭐 알아진 것이 없으면은 질문하는 게 바른 방법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그걸 알아차림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걸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시는 것, 그걸 해나가시면 돼요. 그게 점점 능숙해지시면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는 조건은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을 때 수행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이 이렇게 욕심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그런 마음이 되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으면 수행을 못 하죠.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면 수행을 못 해요. 물론 그것 또한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뭐 좋은 게 있든 나쁜 게 있든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보살님 마음에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초자한 마음이 있으면 초자한 마음이 있다라고 알면 돼요. 또 그러면 그걸 또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것 또한 보살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있은 것을 보살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살님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지금은 보살님이 아직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님 수행의 대상이라면 뭐 어떤 느낌들, 소리들 딱 이렇게 정해놓은 대상들이 있겠죠. 근데 보살님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면서 수행에 점점 능숙해져 가면은 모든 것이 수행의 대상이라고 알아요. 보살님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런 것 또한 수행의 대상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것을 대상으로 또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수행에 정말 능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다른 분 하세요. 하실 분. 예, 그게 지혜죠. 우리가 수행에서 원하는 지혜가 그런 지혜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긴장감을 이렇게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까? 가볍게 볼 수 있었어요. 지혜가 생기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그게 수행과 관련된 지혜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게 알아지는 것들은 다 대상일 뿐이에요. 대상의 가치는 중립적이에요.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다, 싫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는 다 중립적인 것이죠. 내게 다 알아지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있다면 무엇을 대상으로도 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긴장감 같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되는 거죠. 없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화의 마음이죠. 없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걸 인정해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소리 들리는 것처럼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알아지는 것처럼 그게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다른 모든 것에 다 적용돼요. 생각도 마찬가지. 소리 알아지는 것처럼 생각의 내용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소리 아는 것처럼, 소리 듣는 것처럼 느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보보이처럼 보다 같다 그러죠. 하나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이해가 생기면 그런 이해의 시각으로 봐 나가십시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십시오, 수녀님. 아니, 뭐, 내 있을 때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수행의 특징이 이거죠. 우리는 지혜 명상을 하거든요. 지혜 명상의 지혜는 자기 마음의 조건이 변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더 깊이 이해해가요. 옛날에 몰랐던 것을 지금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어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지만 내가 아는 것은 또 새롭게 아는 것이에요. 유도 본문을 뭐 수녀님이 수십 번 들었겠지만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래요.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다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우리 유도 본문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새롭게 뭔가 알아듣다면 그것은 내가 뭐 새로운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녀님의 마음의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마음의 조건이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만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긴 것이죠. 이건 이 지혜 명상을 하게 되면 수없이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적으로 읽어도 새롭게 또 알아져요. 그래서 그 수행 기본 교재들 정말 많이 읽죠. 인터뷰 본문 보는 중인데 그거 몇 번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이제 미얀마에 수행민에 이제 한 15개월 정도 쭉 있으면서 사회도 본문을 다 녹취했죠. 그리고 그걸 계속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죠. 또 계속 녹취해 가면서. 그래도 또 새로운 걸 계속 알아요. 읽으면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마음에. 새로운 어떤 지혜의 느낌이 생겨나요. 새로운 알무의 느낌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계속 그냥 뭐 어떤 교과서를 계속 읽는다면 그렇게 못 읽을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계속 새로운 알무의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 조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 조건이 변하면 똑같은 걸 봐도 또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새로운 알무의 느낌이 생겨나죠. 그래서 또 그걸 똑같은 내용을 또 읽게 돼요. 지혜란 게 아주 다양하게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고 대신 아주 깊이에 있어서 아주 다양해요. 뭐 대상이다라는 말, 대상이 먼저 알았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것 또한 이해의 깊이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대상이란 그 단순한 그 한계에 있어도. 그러니까 조건들이 계속 그렇게 변해가니까 계속적으로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는가라고 질문하시고 안다 계속 하니까 이제 마음이 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게 마음에 수긍됩니까? 좋습니다. 마음에 수긍되면요. 그러니까 아는가라고 물으면 아네라고 지금 내적 동의가 생기나요? 그러면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죠. 아는 마음의 작용을 아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아신다면 계속 물었어요. 계속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좀 부지런하게 노력의 마음을 좀 일으키면서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물으면
묻고 확인하고 묻고 확인하고 묻고 확인하고 묻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이 뭔지, 아는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어느 만큼 힘으로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자기 자신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그런 질문을 할 필요성을 안 느껴요. 이미 그냥 자기 자신의 관심만 두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대상으로 봐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은 아는 마음 쪽에 가요. 그러니까 안다는 걸 계속 알면서 이런 질문도 필요 없이 그냥 안다는 걸 계속 알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법을 대상으로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거기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깊어져 가요. 그러니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게 이해되면 그걸 계속적으로 물으세요. 그게 주된 수행의 대상이요. 우리 시험의 수행이 심념치라고 부른 이유는 아는 마음의 작용이 가장 주된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념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는 이 이름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사념치지 어떻게 심념치냐 이런 말 하는데 사념치라는 너무 특색이었기 때문에 심념치라고 불러줘야 좀 뭔가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아는 마음의 작용이 주된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념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패턴화된 우리의 선택들, 이제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어리석음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는 왜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했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음이 안 시키면 그거 절대 안 떠요. 마음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음은 자기 옛날에 했던 대로 해요. 이렇게 했던 대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음의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살죠. 뭐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마음은 실제 다 시켜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아무 생각 없이 세수하고, 이빨 닦을 때 멍하게 그냥 막 호흡 막 닦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 알미 없는 그 순간 어리석음밖에 없어요. 알미 없으면. 어리석음이 없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있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아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음 또 있을 수 있어요. 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거든요. 아는 것과 더불어 이해가 있을 때 이해의 크기만큼 어리석은 힘이 줄어들어요. 어리석음과 지혜는 반대거든요. 빛과 어둠과 같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듯이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기 위한 필요 조건 맞죠? 지혜가 있기 위한 전제가 바로 알아차림이요. 우선적으로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 알아차림 계속 해나가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개발되면 지혜가 알아차림과 함께 있어요. 이런 힘들을 계속 키워가게 되면 조금씩 어리석음의 힘들이 약해져 가죠. 지금은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마음이 지 패턴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이제 뭐 누구 무릎이 아프냐? 우리 사회의 비유는 이래요. 무릎이 아프냐, 아픈 게 아프냐?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은 아픈 게 없어지면 무릎도 없어져야 된다. 전 사실 이 비유가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아픈 게 없어지면 무릎도 없어져야 된다. 이 비유를 하니까요. 아픈 게 없어지면 무릎도 없어져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와닿아요. 난 잘 안 와닿아, 이거. 무릎이 아프냐, 아픈 게 아프냐. 사이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릎이 아픈 게 아니고 아픈 게 아프다. 아픈 게 아프다. 아픈 게 아플 뿐이지 무릎이 아픈 게 아니다. 이런 말씀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아픈데 사라졌을 때 무릎도 사라져야 된다. 무릎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게 아니다. 이런 3단 논법을 쓰시죠. 얼마나 앞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픈 게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아픈 게 아닙니다. 아픈 게 사라져도 무릎은 있어요. 단지 아픔일 뿐입니다. 그렇게 누가 아프냐 하니까 내가 안 아프다고 이해가 됐고 이게 그냥 대상으로서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었나요? 잘 때도 이런 말을 마음이 했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다가 그렇게 무릎이 아픈데 누가 아프지? 누구 무릎이 아프지?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수행이 체화되겠죠. 수행이 이렇게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바로 바른 결을 일으키는 거다. 이게 바로 바른 사유예요. 우리가 8종대 두 번째가 바른 사유거든요. 바른 사유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바라보도록 생각하는 것, 바른 견해를 갖도록 생각하는 것, 이게 바른 사유죠. 그러니까 수님께서 그때 무릎이 아픈 걸 보면서
뭐가 아프지? 누가 아프지? 누구 무릎이 아프지?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누구 무릎이 아프지라는 말 자체가 내 무릎이 아니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무릎이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나로 하여금 그 아픔을 보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을 바른 사유라고 말하죠. 정사유예요, 정사유. 팔중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깊은 이해 속은 아니죠. 반사적으로 해요. 반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떠올려주면서 그 시각으로 보게 만들죠, 우리가 이거.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게 수긍된다면 자주자주 물으세요. 자주자주. 점점 마음이 그 아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작용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또 나아가면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해해요. 실제 대상이 무엇이라는 이해는요. 대상이다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대상이다 대상이다 하면서 무기처럼 사용하죠. 무기처럼. 소리 들으면 이게 대상이야. 치워 뭐 이런 식이죠. 한마디 말해서. 넌 상관없어. 뭐 생각이 나도 대상이야. 뭐가 또 대상이야. 또 뭐랄까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기에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무기처럼 사용해요. 맨 처음에. 훌륭한 무기죠. 대상이다. 이거. 근데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요. 대상은 작용자 있지 않죠. 대상은 아는 마음 한개 작용하거든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안다는 걸 계속 이해해 나가요. 안다는 걸 계속 이해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걸 이해해요. 대상이 이렇게 멈춰있는 내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처음에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멈춰있는 내 밖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이런 무엇으로 이렇게 대상을 알지만 이게 안다는 것을 이해해가면 대상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더불어 작용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시작해요. 작용하는 것, 진행되는 것, 변화되는 것으로 존재해요. 이렇게 대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을 때 대상이 무엇이라는 것도 깊이 이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 이 대상이라는 게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이 대상이라는 것도 나의 한 부분이에요. 나라는 것은 이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 자체예요. 일어나면은 대상도 한 부분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어떤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알았던 대상이라는 말도 점점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대상으로부터 자유가 돼가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10년째 하고는 우리 입장에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안다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뭐 안다는 게 아는 거지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맞아요. 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라는 그 명제에 있어서도 이해는 전혀 달라요. 아는 것을 계속 봐가면 봐갈수록 점점 더 아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는 거라고 자주 물으면서 그것이 이해된다면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좀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또 앞으로 수행해 가면 지금과 또 다른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의 이해를 또 해나갑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바르게 안다면 스스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오고 싶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건 이제 우선 이제 그 에너지를 봤다고 하셨는데 에너지를 본 것은 화예요. 화를 본 거죠. 화가 있으면 화를 볼 때 뭔가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 없이 보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에요. 이게 없어지는지 어떻게 되든지 뭐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지조건식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혜 있게 보게 될 때는 어떠한 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단지 봐요.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은 마음이 뭔가 이해해요. 마음의 조건을 정하면 아주 큰 이해가 생기기도 하죠. 아니 마음이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니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냥 단지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음에 정해놓은 게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이시다 대상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냥 그것을 그것 자체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걸 그것 자체로 보라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조건 속에 일어난 것으로 보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죠. 그냥 단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힘이 좋으면은 꼭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봐요. 위에서 내려다볼 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봐가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건 당연히 돼요.
우리는 아주 감성적인 존재예요. 우리 결정할 때 우선 본내로 결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합리성을 가져와서 결정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 어떤 판단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 근거들을 제시하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근데 실제로 그 판단은 그 상황이 부딪혀서 벌써 마음이 정해놓고 있어요. 그 정한 것을 우리가 벌써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느낌으로.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느낌으로 나타나요. 좋아하면 들뜨고 싫어하면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침울해지고 이런 어떤 화의 반응이 일어나요. 이것으로 벌써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은 벌써 서 있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판단해, 정보를 갖고 와서 이유를 만들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자신도 설득을 해요. 어떨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 합당한 이유를 딴 사람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막 설득을 해요. 왜 그렇게 했다고. 이게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그 판단 패턴들이죠. 근데 이걸 자꾸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봐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계속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패턴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건 내 마음이 작용들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이해가 생겨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이 또 반응을 해요. 그걸 또 알죠? 아는 그 순간 벌써,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정했구나라고 내가 알아요. 내가 이 사건, 이 사람이 돼서 이런 경향을 갖고 있구나를 벌써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마음이 막 말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해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설명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설명에 대해서 100%의 어떤 그런 분명함을 부여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네라고 알아요.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설명에 대해서 100%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할 뿐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런 설명을 잊게 한 마음의 에너지가 어떤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럼 이건 믿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조건에, 마음에서 일어난 그 에너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이 돼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해나가는 말들, 해나가는 합리화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이 돼요. 이런 것도 우리 수행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합리화가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 에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객관적이 돼요. 마음은 그런 게 있지만 객관적이 되죠. 객관적이 돼서 계속 이렇게 봐요. 계속 보게 되면요. 계속 보게 되면 섣부른 판단 안 해요. 섣부른 결론을 안 내려요. 예, 계속 보게 되면 조금씩 변해요. 판단의 내용이 조금씩 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가 그 상황을 계속 보게 되면 지혜로서 한 판단에 점점 힘이 실려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지혜의 판단에 조금씩 힘이 실려요. 그리고 힘이 점점 좋아지면 지혜로서 판단하는 것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그런 힘들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도 항상 객관적으로 보고 떨어져서 보고 어떤 자연스럽게 보고 이렇게 봐가지 않습니까? 나중 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런 일어나는 마음들, 마음이 해나가는 작용들,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나가요. 객관적으로 봐나가게 되면 그 마음을 내 것이라고 알지 않고 또한 마음이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요. 수행하는 사람은 기회를 갖게 되죠. 이전에는 마음이 한 대로 따라했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바르게 지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점점 넓어져 가죠.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런 여지가 넓어져 가요.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해결하려고 하신 거죠. 그것 자체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수행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 자체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리 안 좋은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자체로 아셔야 돼요.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법이라 그러죠. 자연의 이치다, 법이다 말 쓰는 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편하게 수행하는 건 누워서 하는 거. 누워서 하는 게 쉬어면서 수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세예요. 예. 이 신민초 수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세에 하면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에 이게 누웠다 하면 쉬어야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누웠다 하면 쉬어야지 하는 경향이 있어서 눕게 되면 점점
게을러져가는 그런 패턴의 마음 반응들이 쭉 일어나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자세 자체만 보면은 쇼맨 수영을, 이 시민도 수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세는 누워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도 안 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푹 퍼져가 있죠. 그러면 각자 할 바를 다 각자가 해요. 발에서 일어난 느낌,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고, 엉덩이 느낌이 일어나고, 등 붙은 일은 느낌도 일어나고, 머리에 있는 거기 있는 느낌도 일어나고, 또 손은 느낌도 일어나고, 뭐 어떤 동작을 취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 수영의 가장 기본적인 발음 패턴이죠. 그래서 누워서 수영하는 것 아주 좋아요. 근데 마음이 많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눕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하면서 수영 상태를 계속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마음의 힘이 좋아야 돼요. 보살님 지금 수영하실 때 서현님하고 수영하셨죠? 10년초 수영 그때 처음 하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수영하실 때 어떤 특정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상들이 알아집니까? 정말 좋습니다. 알아지는 것 같으면 알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것이, 그러니까 뭐 두 개 이상이면 여러 가지죠. 두 개 이상의 대상들이, 그 대상들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고, 그런 것이 좀 계속 이어지십니까? 좋습니다. 이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단 말이고, 이렇게가 이어지실 때 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는 것 같죠? 안다는 것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알아지는 것에 몸을 집하는 거예요. 물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대상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상이 있어서 대상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게 사유적인 것이거든요. 대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알고 있지, 이런 사유적인 것이고, 어떤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이해되는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아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안다는 게 마음에 계속 이해되십니까? 계속 마음에 이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꼭 확인되십니까? 예, 되는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되는 것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마음을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아십니까?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십니까? 그냥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르게 아는 거죠. 그냥 알아요. 마음은 위치가 없고 장소가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그냥 관심을 그렇게 두면은 그게 체크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알아차림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알아차림 이어질 때 대상들이 알아지는 게 이어지면 쉬워요. 뭐 포사님께서, 내가 인터뷰를 해보면 포사님께서 충분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상을 꾸준히 쭉 알아가는 건 쉬워요. 자기들이 그냥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만 깨어 있으면은, 관심만 내게 있으면 그것들은 알아져요. 근데 마음을 계속 쭉 아는 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안다는 것이 쭉 계속 알아지십니까? 아니면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체크하지 않았을 때도 안다는 느낌이 계속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느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아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쭉 수행하세요. 계속적으로 쭉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보살님 같은 경우는 수행적 정보가 없으면 많이 필요해요. 이 수행을 그렇게 오래 했지 않지 않습니까? 보살님께서는 수행적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생활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이제 사이도 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모금집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 주는 교재 같은 것들, 사실 그게 우리 수행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일정 시간 동안 꾸준히 읽기를 바래요. 그런 것을 읽게 되면은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확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정보에 대해서 내가 사유하게 돼요. 사유하게 되고 내가 뭔가 조금 알게 되면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모르는 것들이 내 마음에 알고자 하는 에너지로 남게 돼요. 이런 에너지들이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떤 지혜로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지혜가 나기 위해서는, 통찰 지혜가 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어떤 알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알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는 많은 지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어떤 지식들, 어떤 문해로서 또 생각을 통해서 한 이해들, 이런 걸 통해서도 그것이 오는 한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수행하시고, 수행은 이렇게 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수행을 하세요. 그러면 뭐 안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들, 뭐 대상이 뭔지에 대한 이해들,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더 깊이 이해돼 갈 겁니다. 그럼 점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이제 당연히 그렇죠. 의식이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네. 어리석기 때문에 화가 나요. 어리석기 때문에 무슨 욕심이 나요. 그 어리석음이 가장 기본이에요. 네. 우선 나다라는 것부터 어리석음이죠. 내가 있다는 것부터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 생기죠. 뭐 나를 지키려는 욕심, 나를 보호하려는 욕심,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요. 뭔가 욕심이 있으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나를 위협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욕심하에 또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처음으로 말한다면 어리석음이 가장 미치고, 그 다음에 욕심이고, 그 다음에 화예요. 화가 가장 위에고, 사실 화가 가장 쉬운 거예요. 보기도 쉬워요. 가장 나와 동일시되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화났을 때 화났다고 많이 알아요. 근데 욕심 났다고는 잘 몰라요. 어리석다는 건 더 모르죠. 그리고 이제 욕심이 있을 때 이제 수행의 기본적인 것이죠. 욕심도 보살님에게 일어난 한 부분이에요. 존재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보살님께서 욕심을 볼 때 이건 안 좋은 것, 없어야 될 것, 이렇게 이제 그걸 보시는데, 이건 이제 욕심 말고 수행이라는 것은 또 새롭게 아름답게 거창하게 무슨 깨끗하게 뭐가 있다. 깨끗한 뭘 만들어야 된다. 수행이라고 하는 크리스탈로 된 어떤 투명함,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욕심이 그걸 방해한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좀 탑하셔야 돼요. 탐진치를 줄이는 게 수행인데요. 그건 수행은 결과예요, 결과. 수행의 과정은 이게 아니에요. 수행의 과정은 탐진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탐진치라는 것은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눈 뜨면 보듯이 탐진치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얘들은 조건이 되면 자기 일을 자기가 해요. 욕심도 보살님 마음에 욕심 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난 것이에요.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기 때문에 뭘 없애냐면 화로 없어요. 불을 불러 끄는 것 같은 거거든요. 화로서 없애려 그래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화로서 없앨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켜보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탐진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탐진치를 없애려고 수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탐진치를 이해했을 때 이해한 지혜가 또 지혜작용이요. 지혜가 자기가 알아서 탐진치를 줄여요. 지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탐진치를 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혜는 지혜작용을 자기가 해요. 우리가 눈 뜨면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볼까요? 모르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번뇌를 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지혜는 번뇌를 줄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지혜를 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나게 수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만들어가요. 조건이 형성되면 결과는 저절로 일어나요. 다 원인과 결과들이죠.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조건이 형성되면 지혜는 저절로 일어나고 일어난 지혜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을 때 보살님이 할 것은 욕심을 지켜보는 거예요. 욕심 있네. 이 마음이지. 이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네. 이런 바른견을 갖고 욕심을 지켜보는 것, 그게 보살님이 해야 될 겁니다. 예, 왜 앉아있는가? 좋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옛날에 3박 4일 했을 때 좋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에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고요. 수행해서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을 계속 훈련했고 계속적으로 알아갔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좋아졌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알아가시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좋아져요.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이에요. 이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길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좋아져요. 좋은 마음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돼서 두려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관심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것 또한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기가 대상이라고 또 지금 선생님 언뜻 안다고 하셨죠? 이렇게 감기가 대상이구나라고 앉아 계시면 언뜻 아셨어요. 근데 그렇게 알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아 계실 때 감기가 대상이구나. 다른 사람 대상 하는데 이것도 바로 대상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셨어요. 그때 보살님께서 대상이 뭐구나라고 조금 이해하셨어요. 마음에서. 이게 알아지는 것,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의 대상이네라고 마음을 조금 이해한 거죠. 이게 이해거든요. 이것 또한 보살님이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수행은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수행해 가면서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수행의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해 나가고 좀 더 능숙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과정이죠.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이해들이에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들. 이게 필요하고, 이제 보살님께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행은 단순한 거예요. 수행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죠. 네.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거 알지 않습니까? 본다는 걸 알고, 든다는 걸 알고, 느낀다는 걸 알고, 생각한다는 걸 알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 6가지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 우리 관심이거든요. 실제가 관심이에요. 우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해석한 것들, 뭐 꽃이다, 컵이다, 형광등이다, 이런 해석들, 이름들, 이런 것은 수행적 관심이 아니에요. 수행의 관심은 1차적 일어남이 수행적 관심이에요. 왜 1차적 일어남이 수행적 관심인가?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눈 뜨면 보지 않습니까? 보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관심이에요. 소리 있으면 듣지 않습니까? 듣는 것, 이게 우리 수행 관심이에요. 저게 새소리인지 물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는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집 생각이든지 직장 생각이든지 애들 생각이든지 이건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행적 관심은 없어요. 수행적 관심이 없어도 물론 우리가 그게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 알아요. 근데 수행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작용이에요. 생각한다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관찰해가는 것이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것을 알아가는가, 감각기관의 1차적 작용들을 알아가요. 보면 본다고 알고, 들으면 듣는다고 알고, 느끼면 느낀다고 알고, 생각하면 생각한다고 알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갈 때 그걸 뭐 자세하게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있으면 있다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소리 들음이 있으면 그냥 그게 있다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는 거라는 것은 그거 좀 지나가지고 이게 알아차림하는 게 능숙해졌을 때 우리의 수행의 관심을 마음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쓰는 어떤 수단이에요. 지금은 그거 묻지 마세요. 지금 묻지 마시고 지금은 알아차림을 가볍게 하려고 해나가 보세요. 대상을 가볍게 보세요. 이거 가볍게 대상이 있다고 하면 가볍게 하시고 또 이 가볍게 뭔가를 보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대상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옆에 것도 그냥 보여요. 이게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는 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대상이 들어오면 가볍게 대상을 하세요. 그럼 또 다른 게 들어와요. 그럼 또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알고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세요. 있다고 가볍게 인지해주면 마음이 점점 뭐랄까 가볍게 바쁘게 대상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게 우리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것 알고 저것 알고 이것 알고 저것 알고 이렇게 이게 알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가볍게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 마음이 알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 수행의 중요해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점점 나중에 뭐가 두드러지냐면 가볍게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는 게 두드러져요. 이렇게 가볍게 알아갈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안다는 게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는 가볍게 알아가는 걸 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거 있다고 알고, 이것도 알고, 뭐 감기 있으면, 뭐 머리가 멍하면, 머리 멍하네라고 알고, 또 다른 것도 알고, 이 가볍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알 수 있는 것, 그게 보살님이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려운 문제, 이 두렵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수행의 대상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수행적 입장에서, 뭔가를 극복한다는 건요,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마음은 아주 경직돼 있어요. 막 두려움이 있으면, 너 있어봐라,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싸우는 마음은 화의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은 괴물을 만들어요. 화의 마음은 두려운 것을 더 두렵게 만들어요. 더 두려워지면 이게 화가 나는 대상이 더 커져가면은 화도 더 커져요. 화로서 이걸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럼 점점 이 어떤 화의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이렇게 마음이 빳빳해지고 굳어지고 경직돼 가요. 이렇게 이제 어떤 두려움과 싸워가는 거거든요. 우리 수행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있어도 니 있네 하고 덤덤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에요. 두려움을 보살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두려움을 단지 두려움 그 자체를 알았을 때, 그런 이해가 마음이 있었을 때 두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대수롭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계속 피해 다니십니까? 네. 수행적 대상을 한번 봐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알죠. 그냥 가볍게 있다라고 아세요. 있다고 아시면서 그걸 자연이 이치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지.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반응전을 일으키면서 한번 봐보세요. 두려움도 대상이에요. 두려움도 보살님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을 수행의 대상으로 따라팀할 수 있다면은 해결책이 생겨나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서는 절대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두려움을 봐야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건 대상이야. 자연이 이치하라고 바른게 일으켜주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이 또 많은 말을 해요. 뭐가 두려운지 막 어떤 두려운 이야기들만 만들어내요. 두려운 사람들 막 형상화만 시키죠. 뭐 화장실 문 열고 가면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보살님이 두려운 마음을 보지 못했을 때는 이런 말을 다 믿어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두려움을 알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만들어내가는 두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전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해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더 키워가잖아요. 두려움을 피해가게 되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괴물이 돼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라고 한번 바른견을 익히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마음이거든요. 아주 단지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더 두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게 단지 두려운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키우기 위해서 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마세요. 자꾸 보게 되면 안 믿게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믿기 힘들겠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점점 마음이 하는 말을 안 믿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은 다음 주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십시오. 알아지면 그리 옮기고 알아지면 그리 옮기고 이렇게 가볍게 수동적으로 알아가십시오라고 모은 다음 주 말하지만 이제 그렇게 마음의 활발함이 아직 떨어질 때는 마음이 이렇게 깨어나는 게 약할 때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써가면서 계속 수행하는 게 수행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행에 도움이 돼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좌성 진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 보세요. 그럼 점점 안다는 것이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이어지게 되면 조금씩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갈 거예요. 아는 게 좀 더 편해져 갈 겁니다. 알기 위해서 하는 나의 노력들이 점점 줄어들어 갈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사유께서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연의 이치다 말을 쓴 거예요. 뭐하다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특히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불교적 문화권을 사기 때문에 뭐하다, 뭐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받아들이는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하다, 뭐 내가 아니다 하면 그게 왜 내가 아니냐 막 반발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이치라는 말이 합당해요. 당하니까 느끼지 않느냐. 그게 더 보살님 마음에 더 작용하는지도 몰라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자연의 이치란 말과 똑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수영하는 것 관련돼서는 보살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 알겠다, 스스로 아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우리 사회도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사회도 진짜 안 가르쳐줘요. 예, 부처님도 꼭 가질 거예요. 부처님도 당연히 꼭 가졌겠죠.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 그거 가지고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똥 주고 꼭 주고 하는데 뭐 가질 거냐고 물으면은 부처님은 도대체 뭐 가지냐고. 부처님도 꼭 가질 거 아니냐고. 설령 뭐랄까요, 알긴 알죠. 부처님 바보 아니거든요. 똥을 똥으로 알고 꽃을 알아요. 근데 똥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그렇지만 둘 중에 가지라면 당연히 꽃을 갖겠죠. 지혜로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아무리 알아들도 옷 입고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소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도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 쓰면서 살아요. 아무런 목적들이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선택에 번뇌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똥은 필요 없어요. 꽃은 가끔 필요해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선호도 그런 건 잘 안 변하겠죠. 마음이 아주 깊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행을 해 가면서 꽃과 오물을 보면서 꽃은 내가 좋아하지, 오늘 내가 싫어하지. 이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말하는 거고요. 보살님께서 수행을 해가면서 따지는 것은 이건 보이는 것이구나 라는 이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근데 보는구나 라는 이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 점점 이런 선호관계가 약해져 가요. 선호관계가 약해져 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내 마음에 평온의 마음이 힘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우백가의 마음이 힘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백가의 마음이 바로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는 마음 상태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길은 우백가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도의 길이죠. 우백가가 곧 중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지금 없다고 해서 왜 없지? 수행을 이만큼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지혜들도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주 좋을 때는 더 적게 반응하고 또 마음 상태가 또 나빠지면 또 많이 반응하고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때 수행하는 그 순간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오물이 됐든 꽃이 됐든 그 순간 접했을 때 보살님이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이해가 있는가, 대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본다고 아는가, 제 보인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자유의지가 눈구멍가 없는가. 그게 물론 내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내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의 이치다. 이 말을 절대 명기로 두고 모든 것에 이 말을 적용시킨다면은 우리의 존재 진행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 이미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몇 년 걸릴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결정론에 도달하거든요. 자연의 이치가 극단화되면은 결정론이 되어버려요. 모든 게 조건 속에 났고, 조건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진행들이라고 해버리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뭐 30생, 수천생 걸린다. 너는 수천생, 너는 수백생, 너는 수십생. 아란덱인데. 이런 결정론에 도달해버리죠. 근데 결정론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결정론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과 자연이 이치다는 것과 모든 것이 우리가 결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과 이 이 두 개를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이건 저도 답이 없어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여행의 목적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뭐 여행 갈 일이 있는 모양인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만 하고도 욕심 많이 부려요.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만약 말한다면 우린 거의 굶고 살아야 돼요. 그런가요? 그건 성향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뭐 나름 여행도 하지만은 봐서 감동받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유명하니까 그냥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가보는 거지. 아무리 대단한 것도 그냥 봐서 감동받는 건 봐서 감동받았다. 딱 하나 있네. 에펠탑 보니까 감동받았어. 옛날에 에펠탑이다 하고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욕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기본적인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욕심을 하는 것인데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건 이제 제 사이좋게 물어봤어요. 사이좋게 물어봤는데 밥 먹는 이야기예요. 밥 먹을 때 욕심이 항상 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이 있다라고 알면서 먹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이좋게 한참 생각했어요. 거기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가.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뭔가 부족한데 욕심이 있다고 알면서 먹는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말을 한참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면 욕심 없이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사도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욕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뒤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욕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뒤에 먹어라. 먹을 때 먹더라도 단지 욕심이 있다고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욕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뒤에 그런 이해가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못해요. 왜냐면 우리의 한계의 메인, 우리의 어떤 한계니까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의 어떤 조건의 한계니까. 욕심 없이 뭘 하는 것에, 욕심 없이 뭘 한다면은, 욕심 없이, 우리가 뭘 살아갈 때, 욕심 에너지 살아가죠. 욕심 에너지 이외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원을 구한다면, 그건 지혜예요. 지혜로서 옳고 그런 걸 알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지혜는 언제나 부족해요. 지혜 기다리다 늙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욕심 있는 것은 무조건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다고 바라봐야죠. 안 좋다고 바라보는데요. 안 좋다고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해나가고, 우리 수영의 길이 바로 500가지 길이라고 그랬죠. 평온의 마음이 힘이 길러져가요. 평온의 마음이요, 무덤덤한 마음이 아니에요. 평온의 마음도 여러 가지 이유는 생기는데, 가장 안 좋게 생긴 것은 어리석음을 해서 평온해요. 어리석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이런 평온도 있어요. 어리석음을 통해서 일어난 평온. 또 어떤 평온은 사마디로 해서 평온하죠. 사마디가 아주 강해지면 다 끊어버려요. 다 끊으니까 마음 상태는 좋지만 아주 평온해요. 이것도 약간 어리석음과 약간 일맥상통해요. 이것도 모르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런 속에서 평온해요. 이것도 평온이거든요. 사마디의 사순정에서 그 우백가의 마음이죠. 우백가의 마음이 아주 강력해요. 이것도 평온의 마음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온은 이해를 통한 평온이에요. 알기 때문에 평온해요.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평온한 것이죠. 이게 이해를 통한 평온함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지혜가 개발됐을 때, 그리고 어떤 세상을 접해요. 세상을 접하고 객관적으로 봐서 나쁜 것이에요. 나쁘다고 알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 나쁘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언제나 봐요. 보통의 사람은요, 화의 마음 없이 나쁘다고 알 수가 없어요. 나쁘다고 알면 이건 나쁘다고 아는 것과 화의 마음은 그냥 한 줄 연결돼 있어요. 이게 보통의 사람이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지혜의 마음을 개발해나가고 평온의 힘을 키우고 간 사람, 지혜의 평온함을 키우고 간 사람들은 거기서 좀 다르게 반응하죠. 나쁘다고 알아요. 나쁘다고 알지만 화내잖아요. 나쁜 건 나쁜 것이에요. 그렇지만 화내잖아요. 그리고 나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지만 한만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다고 알기 때문에 나쁜 걸 고쳐야죠. 좋게. 이렇게 활동을 하겠지만 평온의 마음이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 결과를 바라잖아요. 결과를 바라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고 욕심이 안 채기도 화가 나요. 바라는 마음에는 언제나 화의 잠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온의 마음이 점점 지혜로서의 평온함이 점점 개발된 사람들은 단지 해요. 단지 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런 TV에서 어떤 걸 볼 때 나쁘다고 알아야죠. 나쁘다고 알지만 한번 봐보세요. 나쁘다고 아는 그 순간 벌써 내 마음은 화해요. 그게 바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아셔야 되고 그것 또한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이런 마음이 개발돼 나가요. 지혜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지혜로서 옳기 때문에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 이게 지혜의 의도죠. 이런 마음의 힘이 조금씩 개발돼 갑니다.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힘들이 개발돼 가요. 그건 상황 변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행동을 기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 생각에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행동하는 게 당연해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행동할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탁의 가르침이 있어요. 상대가 있고 내가 있어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그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경우에 하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선 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도움이 안 될 때 그 말 하지 말아라. 상대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게 도움이 안 될 때 그 말 하지 말아라. 한 경우는 딱 한 케이스예요.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게도 도움이 되었을 때 그 말을 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하진 않아요.
그 말을 했을 때 이 상황까지도 모두 고려했을 때 그걸 하게 돼요. 내가 경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대충 말한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고 안 것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옳다고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할 어떤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그게 타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게도 도움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행동하라고 말하라고 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나중에 오시면 따라 하셔야 됩니다.